오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평화의 사도이신, 우리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피스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아주 의외의 발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 10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누가 불을 확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터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겠죠. 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게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잘 하고 있던 거에서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진행되고 있던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 뭐 하나가 애드되거나 하나가 삭제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잘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던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라고, 불을 던지기 위해서 그 잔잔한 곳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이 던져지면 불편해집니다. 불이 던지면은 지금까지 편안하게 있었던 그 삶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 삶이 뭔가 좀 불편하고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화평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불편함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지 오늘 이 조금 어려운 이 난해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 불편한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불편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요, 또 한 가지는 불편한 타임, 불편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불편한 말씀, 이거 어떻게 편안하지 않은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함이 없이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럼 예수님이 오면 뭐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이 AD 약 0년경에 AD 뭐 3년 혹은 뭐 2년 요 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그저 뭐라 그럴까, 말라기 이후에 그 긴 암흑의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 사회가 물론 좀 억울한 것도 많고 불공정한 것도 있고 소망이 없기는 했지만 그저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사회가 그냥 가던 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누구 하나 그냥 뭐 말도 없이 누구 하나 불평 없이 그냥 그 사회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그곳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니까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믿을 때는 그냥 다 같이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을 때는 그 가족이 뭐 어떤 가족은 뭐 서로 우애가 좋다라는 말도 하고 우리 가족은 서로 제사 지내면서 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집안이 막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무 문제 없었던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갑론을박이 일어나면서 진짜 크리스찬 하나가 생기니까 그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그럴까요? 이 불편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한편에서는 열렬하게 그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주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 한 편이 끝났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가는 그 동네마다 한편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그 바울의 설교가 끝난 그곳에서는 편이 쫙 나눠져 가지고 한편에서는 그를 지지하면서 그의 삶을 이제는 버리고 그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불편한, 이제 말 그대로 편안한 그곳에, 불이 떨어지는 그곳에 이 내면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저 하고 있던 그곳에서 취미생활 하나를 그냥 더 하나 애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던 많은 소셜에 있던 클럽들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나가, 어떤 습관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내가 가고 있던 그 목표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원하던 그것이 원래 가던 길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편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받아들인 자와 거부한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 지대가 없이 말 그대로 선택해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가정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분들이 다 거기에 계시면은 아무 문제가, 싸울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조금 서로 양보하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한 명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한 개인이 생기는 순간 거기 전체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남을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던진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던진 그 불을 선택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커다란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이 주신 이 불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불편한 말씀을 선택한 자들에게 불편한 시대를 또한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시대를 참 편리하고 좋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스마트해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사 노동에 시달리던 우리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저 부엌에 앉아가지고 심지어 막 불 떼는 것도 있고 그 불을 그냥 떼야 되기도 하고 세탁기가 없어서 다 손으로 빨래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제 스마트하고 이 시대는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시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불편한 시대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시대고 영적으로도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게라고 우리에게 인사를 하시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깝게 오늘 이 하루가 어제보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 그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의 이 땅이 천년 만년 살 것이냐, 이곳에 모든 자신들의 루각을 세우며 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맞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 날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이제 하루가 더 끝이 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새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던 1년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1년이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지금 요 1월 2월 달에 우리가 뭐 예산 짠다 한다 했던 것 같은데 그냥 1년이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1000만 년, 100만 년을 살 것처럼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삶을 계획하고 구성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이 지구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짧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불편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짧은 이 삶을 우리 주님 안에서 소중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옳은 것을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정말 정작 옳은 것, 정작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참 진리와 구원을 준다라는 사실, 또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인디케이트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심을 다하여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불을 던지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불을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불편한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거의 부르지 않지만 우리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6절까지 있었나 7절까지 있었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왜 이런 노래들을 부르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주님이 오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주님 고대가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럼 후렴이 어떻게 끝나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주님 고대가 그저 일을 하면서도 주님 신부되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시면서 왜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진심을 다하여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그 불편했던 시대와 불편했던 말씀을 가졌던 성도들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사는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 한 역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심을 고대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지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천국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중 있는 말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